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았지만 이미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이 다시 재창출됐었던 이 연결고리도 사실은 문제 삼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굉장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사실은 이 어이없는 유사일에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참 뭐라 그러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역치를 이제는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탄핵 국면이 잘 수습이 되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스캔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인지 좀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봐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기독교계 반응 이런 거 좀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와중에도 기독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결국 어떤 역사의 어떤 심판, 민심의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우리가 눈물로 기도 많이 했죠. 네, 많은 이제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된다. 최근에 기독교로 회심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이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거는 이제 이미 심판을 해야 그거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게 정의이고 이것을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그쵸. 정말 하나님한테 벌받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데 네. 해당할까요? 너무 세게 말하나 우리가? 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뭐 좀 이제가 접두사구나. 이제 하면서 발동을 거시는 것 같아요. 말하시기 일본어 전에. 할 때도 안오 이게 접두사처럼. 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기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뭔가 그 이런 그냥 이제 쓰세요. 네. 이제 하고 말하세요. 이제 그런 SNS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음모론들을 자꾸만 퍼나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음모론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회심했다. 회심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최성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최성규 목사님이. 팩트인가요, 그게? 최성규 목사님이 국민통합위원장 되셨잖아요. 네. 국민통합위원장 되시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만나시고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하기로 했다. 그렇게 전하셨는데 그게 본심에서 회심하기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그 회심하기로 했다에 대해서 역사가 있는데요. 네. 2007년 4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창 평양 대붕 100주년 이런 행사들을 할 때인데 네. 부천 그 실내체육관에서 그때 부천 지역 평양 대붕 운동이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홍제철 목사가 홍제철 목사님 그때가 아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뭐 한나라당 대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경선 국면이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을 할 때니까 그때 박근혜를 그때 왔었어요. 와서 소개를 뭐라고 했냐 하면 박근혜 우리 후보는 그 카톨릭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장신대를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로 회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2007년 당시에도. 2007년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때는 무슨 교회 확인 기자를 할 영상 테니까.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네. 있나요? 그 기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유일한 기자였어요. 그래서
아, 그 딱 질문했어요? 붙잡고 질문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후보한테 회심한 거 당시? 맞냐? 네. 그리고 장신대 나온 거 맞냐 했더니 예. 아, 이거 약간 확인해 감이 드는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는 장신대를 나온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당시에 직접 예. 들으신 그리고 거예요? 그때 이제 수행 비서처럼 따르던 사람이 네. 이정현 이정현. 전 대표였어요. 근데 네.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상대방 후보가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상대방 후보가 터무니없이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을 응대한다고. 하는데 네. 상대방 후보 좀 조져달라. 이정현 전 대표가 기자한테. 기자한테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후보를 조져달라고 말할 정도로 저렇게 인간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이제 양반은 이렇게. KBS 본부장한테도 전화 거시잖아요. 옛날부터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이종성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장신대를 다녔다고 하는 때가 80년. 그때가 이종성 이제 지금 고인이신데 네. 이분이 그 이제 학장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네.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뭐라고 이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억을 하시냐면 자기 기억에 기독교학과 야간에 몇 개월 다녔던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네. 현장에서 그 취재를 하셨었던 이 사실을 다시 네. 한번 좀 쓰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로 회심한다라고 그러게요. 했었는데 또 다시 그거를 울고먹네요 지금. 네. 아직도 그렇지 않고 있다. 네. 그 당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기독교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너무 성경 지식이 없고 들어왔었던 다른 학생들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포기했을 거다라고 증언하는 네. 같은 학교 출신의 목사님의 이야기도 네, 있었습니다.